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금양로, 사람은 죽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그의 기도는 남는다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유세를 하고 있는 분에게 스나이퍼가 멀리서 총을 쏴가지고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총을 가까이서 쏴는 것은 최근에 레이건 대통령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멀리서 스나이퍼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멀리서 쏜 것은 참 미국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무너지면은 세상이 무너집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 위에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서 선교해야 되고, 미국이 앞장서서 전도해야 되고, 미국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한국은 우리 기도 안 해도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잘 살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서 이 나라가 세계의 등불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강의하고 또 요한계시록 중에서 중요한 장면을 뽑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에는 제목 설교, 주제 설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8장에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아주 특이하게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내가 뭔가를 필요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보통 합니다. 청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보통 이제 기도라고 많이 생각하죠. 뭐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절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재물이 있어야만 그 재물을 태우고 그 재물을 태워야만이 피를 흘리고 태워야만이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바로 기도가 재물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잡혀가지고 전도했다는 그 이유로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 밤모섬에서 유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탁 트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트인 경험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영안이 탁 트이는 경험을. 저는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아주 뚜렷하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 됐으니까 한 1년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후 그 교회에서 목회한 지 2, 3년 됐을 때 갑자기 그 성령께서 저에게 책을 덮어라.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덮어라 그러세요. 책을 덮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책을 덮어라. 또 책을 덮지 않았어요. 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강권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은 뭘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면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내 몸이 귀찮고 내 감정이 다운돼 있어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신앙이 내 컨디션에 좌우됩니다. 내 환경이 좌우돼요. 내 환경이 복잡하고 내 감정이 다운돼 있고 몸이 막 아프고 그러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귀찮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세 번째 책을 덮어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를 딱 덮었는데 일어서라. 일어서 성전으로 가라. 성전을 갔더니 무릎을 꿇어라. 무릎 딱 꿇었어요. 그때 무릎 꿇자마자 이게 영안이 확 열리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이제 만난 경험을 체험을 했습니다. 목회 시작한 지 2, 3년 되고 나서 그런 경험을 이제 영안이 탁 트인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영안이 트였는데 뭘 봤냐면 하늘을 봤더니 하늘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탁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올라오라! 라고 했더니 요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육체는 밤모섬에 그대로 있었지만 자기의 영혼이 그 열린 하늘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었고 그 보호자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오늘 8장 2절에서부터 3절과 4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향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향과 기도가 합하여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명령하셨죠. 그 제사를 지내야만이 너희 죄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울 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희생 제물과 향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희생 제물과 향의 공통점 두 가지다.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5가지 종류의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할 제사는 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인 거예요. 번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태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태운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드린 경우에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내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송아지의 내장만 다 뺍니다. 껍질하고 내장만 빼고 껍질하고 내장 뺀 다음에 그것만 태워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고기는 온전히 남죠. 그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날에 제사밥 먹듯이 먹는 거예요. 이게 좋죠. 근데 번제는 얄짤이 없습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거기서 피만 걸러냅니다. 피를 걸러내서 송아지 피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번제단 뿔이 있어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또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피는 번제단 바닥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살은 전부 살하고 내장은 100%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태우면은 연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오죠. 냄새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는 향기라고도 표현하고 냄새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송아지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송아지를 드린다고 생각하죠. 송아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의 그 타면서 나는 냄새를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가 전 지구가 다 멸망한 다음에 자기 가족만 남아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노아의 방주에서 땅으로 내려왔을 때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의 장면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분명히 노아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뭘 받으셨습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향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향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어떤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향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향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짐승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이제 이 양이나 염소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주 가난한 사람들 곡물을 드렸어요. 아주 부자는 송아지를 드리고 중간은 이제 양, 염소를 드리고 좀 나는 좀 못 산다 그러면 이제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제물이 되셨죠.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짐승이 제물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제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제사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드릴 하늘 제사에서 드릴 제물이 뭔가?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늘 제사에서는 제물 대신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향과 함께 기도가 향하고 섞어져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시대 그 하늘나라에서 제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기도의 제물을 들고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하기도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왜냐? 그것은 신약 시대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구약은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기도를 쭉 읽어보면요, 하늘에서는 기도를 모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모아요. 하나도 흩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도 흩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잊어버리지만 그 기도는 모아져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주보 보세요.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향로. 사람은 죽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그의 기도는 남는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그냥 허투루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가 흩어지지 않고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 모아진 기도가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이것이 좀 기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 제단 밑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원통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서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예정한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면 100만 명, 뭐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 숫자가 차고 나면은 곧바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도를 없애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희망을 안고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자,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할게요. 첫째,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까지, 눈으로 그 응답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벌써 1년을 기도했어. 응답이 안 돼.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럼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나는 죽더라도 기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조지 밀러의 책을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조지 밀러가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조지 밀러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지 밀러가 살아생전에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중마고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그 친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죽었어. 조지 밀러 죽어가지고 장례식이 있는 날 그 친구가 장례식을 참여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지 밀러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오. 그 소리를 듣고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지 밀러는 육체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났지만 그의 기도로 이 땅에서 살아남아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스피릿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한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뭐가 없습니다. 한 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떤 기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하늘에서 모아진다. 모아졌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그때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런 감각이 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해도 괜찮다. 내가 기도의 짐을 너의 기도의 짐을 내려놓아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런 감각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라는 것은 어떤 수식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논리잖아요. 인간의 논리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숫자나 우리가 인간이 만든 언어로 100%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의 영역은 우리의 감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이 답답하면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적으로만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간편하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감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기도도 많이 하면은 감각이 생겨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이 기도는 이제 그만하라는 사인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그때는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노가 내 기도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경우도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제자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에 가시라는 것은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마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가 도는 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몸이 삐뚤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 얼마나 그 설교자에게 간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설교하다도 갑자기 간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내장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속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추측도 있고요. 하여튼간에 치명적인 그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설교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몸이 빌빌해가지고 쓰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아니라 사탄이 준 가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준 가시였다는 거예요.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탄의 계획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무려 3번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의 부족함에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좋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가시를 줬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몸에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일이 있었어요.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유명한 기도의 집, 기도를 열심히 하는 최고로, 뭐 구체적으로 단체 이름 말하지 않겠는데 아주 그 대표자가 계세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패러처치, 그러니까 로컬 처치하고 패러처치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로컬 처치로 지역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패러처치는 선교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최고의 지도자예요, 미국에서.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이분이 지난 한 10여 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처음 일이 아니라 저 옛날에 그 태그 헤더라고 하는 콜라도 스프링스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이제 복음주의자의 최고 기수였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부적절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들통나가지고 거기다가 보면은요, 성령 운동을 하신 게 왜 위험하냐면은요, 어쨌든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미국에서 성령 운동을 크게 하셨던 분은 거의 100%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끝까지 가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성령 운동을 하고 병 고침을 하고 막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목사님 신격화 시키는 거야, 이게 막. 그래서 다 넘어졌어요. 나는 이분은 넘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몇 년 전에도 직접 만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뭐 조영기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셨던 분인데 신문을 보고 나한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 목사가 거기서 코리안 디렉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참 이런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그 가시 때문에 고민하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시 때문에 이렇게 항상 확 업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없으면은 막 군중이 몰리고 막 올려주고 그러면 확 업이 되잖아요. 이게 업이 돼.
그러면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이 기도가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또 장엄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설명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굉장히 엄숙합니다. 굉장히 장엄합니다. 즉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한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지 못한 것이 이제 없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룩이요. 기도할 때 거룩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거룩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설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 중에서 우리가 꼭 없애야 할 죄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의 형제를 용서하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보면은 너는 가서 먼저 너 형제를 용서하고 와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파워풀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한다는 것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미안합니다만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다 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막 그런 이야기 막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 뒤틀리잖아요, 속이 막.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떤 경우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용서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요, 이게. 10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추스리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본인이 죽기 직전에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말세가 올 것인데 말세가 올수록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밑에 첫 줄에 뭐라고, 그 바로 밑에 줄 첫 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나우며. 저는 이게 오늘날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나워져요. 자기 주장이 세고 하나님 있으라 마나 자기 주장이 세고 아주 경쟁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특히 원통함을 풀지 않는, 누굴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가 파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파워가 없어진다. 제가 목회 초년명 시절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한 3박 4일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각 방마다 이제 2명씩 배정이 됐는데 내 룸메이트가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죠. 타 교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 목사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자기가 그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성령에 관한 이제 그 관심이 많으니까,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령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같이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은 특별히 다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리가 잘 낫는데요. 그런 이제 은사가 있대요. 그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전 미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야. 자기 기도를 받으려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저 타지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대요. 내 딸이 왼쪽 다리가 아픈데 좀 치유를 해줄 수 있게,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론이라고, 오시라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대 소년대 말을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아이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불구가 돼가지고 오른쪽 다리는 정상으로 자라나는데 왼쪽은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제 발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자꾸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늘려가야 하는 거예요. 인공 재료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리를 강제로 이렇게 늘리는 것입니다. 그럼 2년에 한 번씩 수술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그제? 그런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날 특별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다리가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지는 않는 거야. 다른 것은 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도 아침 오전 내내 기도하다가 힘이 다 진이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제 점심 먹고 와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안 하면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점심 먹으러 갔대요.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옆에 집사님들 이제 교회 집사님들 돕는 집사님들이 몇 명 있고 기도하는데 손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싸하게 탁 치더래요. 그 느낌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미워하고 있구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스럼없이 물어봤대요. 혹시 자매님 누구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그 자기 딸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의료 사고가 있었으니까 뭐 보상받을 거 다 보상받았겠죠. 하지만 평생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딸이 2년에 한 번씩 수술할 때마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의사를 잊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거였구나 라고 알고서 그 의사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딸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면서 저는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는 그 의사를 용까지하고 서자를 못하는 거예요. 서자를 용까지하고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도 서자를 발음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큰 소리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 내가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라고 똑바로 발음을 하고 기도를 마쳤대요. 그랬더니 저는 그분에게 든 소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펴지지 않던 다리가요 쫙 펴지더래요. 눈에 보이게 펴지더래요. 난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미움이라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기도를 힘적으로 방해하고 있구나.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미워함, 증오, 분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아주 새롭게 들렸어요. 너가 기도할 때 먼저 형제에게 가서 너의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고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안 되는구나.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기도의 친밀성을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하나하나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각 교회를 평가하실 때마다 반드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안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다 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미워했던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야, 우리 교회는 활동력이 있고 왕성한 교회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는 살아있다 하나 죽어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평가하신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전통적인 교회, 가장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그런 교회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안다. 너희는 첫사랑을 이미 버려버린, 잃어버린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기도도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형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 마음에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하고 있을 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짧게 하더라도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이번 주에는 베르나르라고 하는 성인, 이제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세우는 베르나르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12세기에 이제 그 시토 수도에서 수장을 했던 분인데 십자가 운동도 주도했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베르나르가 궁금해서 한번 쭉 공부를 했어요. 이번 주에 내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베르나르의 기도는 길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짧게 평범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지금 저는 언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 사람이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오래 기도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좋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대방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친숙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기도가 파워풀하려면은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거, 뭐 위대하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보면은 조지 밀러 일대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집회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회를 가야 하는데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갑자기 안개가 가득 찬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선장이 배를 운행하려다가 오늘 안개가 너무 끼어가지고 운행 취소입니다라고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안개가 거치면은 운행하겠습니까? 선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안개가 거치면 운행하죠. 그럼 제가 안개를 거치겠습니다. 하고 딱 무릎 꿇어서 기도했어요. 선장 앞에서. 근데 기도하자마자 안개가 거쳤다라고 그 책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조지 밀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안개가 거쳐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던 것입니다. 평상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 일은 이제 자기가 집회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집회에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죠. 만약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없고 그런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 앞에서 허황되게 내가 기도하면은 비가 그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도박이에요, 도박.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도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또 기도했더니 내리던 비가 또 그쳐버리고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파워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200년을 살 것입니까? 300년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옳은 길을 가세요. 좁더라도 옳은 길, 힘들더라도 옳은 길을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한탄할 뿐이지 내 환경에 어려운 것을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게 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기질 자체가 오래 앉아있는 성격이 안 되면은요, 오래 앉아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자꾸 입으로 내뱉는 사람은요, 또 침묵 기도하기가 힘들고요. 밤으로 침묵 기도에 또 익숙해진 사람은 또 토론내기가 힘들고요.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또 내 집안의 환경 그런 것들에 기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죠.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했는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를 마치면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진실로 제대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헛도는 빙빙 도는 헛도는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보려면은, 스스로 평가를 하려면은 내가 지난 10년, 20년 지나오면서 진짜로 내가 변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맞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떤 성인 군자와 하루에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씩 대화를 나눴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겠죠. 아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함께 하려고 뭐 몇 억씩 사람들이 내오면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단 몇 시간이라도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은 워런 버핏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억씩 주고 식사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봤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미 내가 변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그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까지 헛기도한 것입니다. 뱅뱅 도는, 빙빙 도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기도의 엄중함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한 기도, 파워풀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